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기도하시는데 제가 방해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네, 네. 오늘 이 네. 사회교리라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이 네네. 교리를 해주신다고 해서 네네. 제가 찾아왔는데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연락받고 저도 네.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교리라는 분야 좀 생소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알리는 게 제 사제로서 신부로서 생활하는데 큰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연락을 주셔가지고 좋은 기회를 또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님 모셨는데요. 오늘 저희가 지금 이문동 성당에 나왔습니다. 이문동 성당을 또 네.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시죠? 네. 책임보다는 그냥 이렇게 네. 같이 지내고 있어요. 같이요. 제가 네. 온 지 한 4년 됩니다. 아, 그러니까 4년 동안 우리 교우들하고 네. 뭐 희노애락을 뭐 나누고 있는데 네. 저는 행복하게 지내는데 요새 우리 교우들은 좀 힘들어 하시죠. 뭐. 그렇죠. 좀 빨리 이런 상황이 좀 해결이 돼서 또 예전처럼 네네. 다 같이 모여서 좀 마음도 나누고 기도도 나누고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 사회교리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질문을 드리려고 모셨는데 직접 본인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교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신부가 돼서예요. 오. 신학생 때는 특별한 관심이 없었는데 네. 신부가 돼서 1962년도에서 65년 사이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에 2,500명 되는 모든 주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말하자면 교회 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였는데 네. 이게 10주에 걸쳐서 4년 동안 그 회의의 내용을 제가 살펴보다가 좀 다른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리 하면은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의회 문헌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느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불가피하게 그 논리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면 불가피하게 그 사람이 사는 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네, 네. 사람에 대한 생각 그리고 사회에 대한 생각은 끊임없이 새롭게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나중에 보니까 바로 그런 자리에서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조금씩 우리한테 보여주신다. 이런 걸 이제 알게 되고 느끼게 되면서 더 빠져들었죠. 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교회 가르침, 사회에 대한 교회 가르침, 이걸 사회교리라고 이름을 해요. 네, 또 제가 알기로는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얼마 전에 이 프란치스코의 경제라는 대회를 또 개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란치스코의 경제라는 대회를 직접 개최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신부님께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회교리에 대해서도 많이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좀 더 밀접하게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네. 복음의 기쁨이라는 책이 처음 나왔을 때 50이랑 52항, 53항 이 제목들이 굉장히 듣기에 불편해요. 어떤 내용인가요? 직설적으로 사람을 배제하는 경제에 대하여 단호히 거부합시다요. 근데 이걸 왜 하냐면 이 경제 모델 자체가 싫다는 게 아니고 앞에 보면 단서가 붙어요. 사람을 배제하는.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는 노동 비용을 줄이는 일자리를 감하는 네. 것으로 수익을 올리려는 모델은 궁극적으로 거부해야 된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수익을 지향하면서 일자리를 줄이다 보니까 수익이라는 게 이제 현실로 말하면 돈이잖아요. 네. 세상이 돈을 섬기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되는 거. 네. 돈을 우상화한다 그러는데 네. 그것도 단호하게 거부하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더 직설적으로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은 금융이요.
교황님 입에서 그런 말 안 나왔을 것 같죠. 그 책에 그렇게 나와요, 대놓고. 네. 사람과 사회를 서포팅하지 않고 네. 이렇게 도와주지 않고 억누르는 그런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네. 단호하게 거부합시다예요. 어. 굉장히 선동적이죠. 교회가 제안하는 거는 자유주의 경제가 됐든 사회주의 경제가 됐든 그 모델들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다만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특별히 힘없고 약한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사회 전체의 선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거를 제1의 관심사를 가지고 정치를 하시든 경제를 구상하시든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네. 각 나라별 지역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움직임에 동참해달라, 현장에서 그런 일 해달라,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로나19라는 정말 전 네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사실은 이 전 세계가 정말 하나로 뭐 경제가 됐든지 뭐 금융이 됐든지 뭐 정치적인 문제가 됐든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마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시점에서 이렇게 이 사회 교리, 사회적 경제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좀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언뜻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네네. 이 사회주의 경제와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데 네네네네. 네, 조금 전에 신부님 워낙 잘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이 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교회의 모든 관심은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네 가지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한 관심, 네. 사회에 대한 관심. 뭐 사회라는 말이 좀 불편하면 공동체라고 그러면 됩니다. 네. 또 하나 최근에 나타난 1990년대에 나타난 자연에 대한 관심. 네. 그리고 이 세 관심의 토대로서 신앙인 하느님에 대한 관심, 이렇게 되는 건데요. 사회적 경제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는데 그동안에 그 경제를 위한 경제 혹은 수익만을 위한 경제라는 그 껍데기가 네. 또 벗겨지니까 경제도 사람과 사회와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네. 기능해야 된다는 걸 사람에게 깨닫게 해준 네. 거라고 볼 수 있죠. 지난 대림 2주가 인권 사회교리 주간이었고요. 오늘은 이 자리를 만든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성탄 앞두고 이 신앙인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 좀 사회교리적 측면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하라면 너무나 진부한 말씀 같지만 성경으로 말하면 하느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거든요. 네. 그걸 최근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형제애라는 것과 사회적 우애라는 것으로 이제 이 시대에 맞는 언어로 다시 풀었어요. 그러니까 사회교리에서 특별히 대림 2주가 인권주일이고 그리고 사회교리 주간이라고 말할 때 최근에 들어서 그 우리가 신자들 입장에서 경제 활동을 할 때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거 두 가지. 이것 중에 상당 부분은 일정 부분은 사회적 약자에게 반드시 되돌려야 될 것이라는 것 하나, 또 하나는 미래를 위해서도 건네줘야 될 거는 하나. 네. 형제라는 것은 형제관계, 혈육관계에서는 거저주는 것도 있다라는 거. 그게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보는 인간다운 태도다, 이렇게 좀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로 이런 경제 활동을 거룩한 소명이라 그래요.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거룩한 소명을 하는 거다. 왜? 일자리를 만들어서 첫째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일자리를 만들므로써 그 사람을 품위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 세대의 터전, 계단을 만든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거룩한 사명을 수행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경제 활동은 거룩한 활동을 하는 겁니다. 네. 네.
오늘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저희가 잊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가장 중요한 가치, 그리고 사실 저희가 요즘 다 체감하고 있는 이 공동체의 중요성, 네, 이 네. 개인과 개인 서로 간의 배려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아마 말씀드리신 시청자분들 모두 이 연말에 각자 거룩한 소명 한 번씩 또 다 실천하면서 따뜻한 나눔, 사랑 넘치는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부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